오늘 야곱 창세기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본다면 베델 생각나시죠? 우리 교회에 쌀을 가져다가 이렇게 공급은 아니죠. 쌀을 우리가 사면 갖다 주셨던 그 쌀집 이름이 베델 쌀집. 아마 그 하나님의 집, 전, 장막 그런 뜻으로서 그 이름들을 알고 썼을까요? 알고 쓰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썼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우리 아주머니, 그 여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베델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계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16절,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언제죠? 때는, 장소는, 시간은,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때, 지금이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제겠죠. 그렇죠. 지금이라는 그 시간이, 또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일이 되어진다면 또 미래가 되어질 겁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도 동일한 곳입니다. 천국도 어디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19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야곱이 바꿔서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고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렇지 않죠. 객관적이고 어디에나 계시던 그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 안에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그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참신, 단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절대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여기 내게 임재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장 20절로 22절에서 서원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조건부가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담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판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 서원의 기도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서원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을 보고 너무나 귀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서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쩌면 그런 그 기도와 응답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작은 것, 참으로 이건 아렸을 때, 이거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뭘 그런 걸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객관적이고 천지에 충만한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체험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혹 건강이라면 건강을 두고, 혹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두고, 혹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환경 속으로 옮겨가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두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기복신앙과는 구별되어질 필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서원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 생득적 본능이다 그랬죠. 출생과 동시에 생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생기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미말에 처할지라도, 나는 천한 자가 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내가 정말 내 형제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차여차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야곱에게 그렇게 채웠던 것처럼 채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이죠. 하란에서 야곱은 거부가 되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느냐 하면 그 삼촌의 양과 자기의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낳게 해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처음에는 이 형과의 갈등 때문에, 가족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도피처로 하란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하심은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 또 우리의 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부가 됐지만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 처가살이, 외삼촌 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일단은 도피를 왔던 그곳이 자손이 번성하고, 그렇죠?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교회들의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야곱이 무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기복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야곱이 누구를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붙든 것의 결말이 여차여차한 결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을 자기 소유의 양이 되도록 야곱이 꾀를 쓰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30장이었죠. 30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장
32절, 33절, 또 35절, 36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라반의 소유는 흑염소, 흰 양이 라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소유는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은 얼룩진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라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라반의 소유의 그 양들만 치게 또 꾀를 그 내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양떼만 많았던 게 아니고 노비도 있었고 약떼도 있었고 나귀도 심히 많았다,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되죠. 31장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봅니다. 야곱의 얘기 가운데 꼭 이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렇죠? 늘 야곱의 얘기 가운데에는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또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응답이 누구로부터 내려졌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이 내려졌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몇 년? 7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양떼가 늘어나는 시간이 6년, 2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자손이 번성합니다. 이렇게 그 야곱이 양떼를 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두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소유의 양떼를 만들 때에, 교미를 할 때에 어떻게 교미를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까 30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37절부터 쭉 적고 있었죠. 그런 방법들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적었고 라반의 소유가 많았지만 이제 역전되어져서 훨씬 더 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 이렇게 얼룩지고 점이 있고 이러한 그 양떼와 염소들을 야곱이 많이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자취 감춘 야곱의 양, 2016년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제가 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있는 것들을 옮겨왔습니다. 야곱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화적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야곱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그 가지를 양떼가 나와서 먹는 개천의 물가에 세워두었다. 이곳에 와서 물을 먹는 양들이 새끼를 베어 낳는 것마다 점박이가 태어났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고용의 비용을 얻어내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창세기는 야곱의 성공이 그가 사용한 경험적인 수단보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대의 중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교미를 할 때 두면 점박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동들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갔었지만 그것 갖고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라반이나 야곱의 행동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양떼들과 가축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를 열어서
자녀를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도 어땠습니까? 사라도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멜기세덱인가요? 가서 그 태가 끊겨버리죠. 그 집안에 태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자녀가 낳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오도록 자기가 늙어서 단산하였지만 나이가 아주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집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저 이방에 그랬던 것처럼 그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는 것처럼 내게도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형성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이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아롱진 양, 젖 있는 것, 검은 양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주위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암수가 교배하는 구유에 세워보게 한다. 이 결과로 얼룩진 것, 젖 있는 것과 아름진 양을 많이 얻는데 성공함으로 유전보다는 환경의 변화가 후손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신했다. 이게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그 용불용설 비슷한 겁니다. 많이 쓰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유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라마르크와 다윈과 같은 19세기의 진화론자들의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그때마다 야곱의 몫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야곱이 유도한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빼앗아 주신 것을 꿈에 전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봤었죠. 31장에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의도적으로 열성 형질을 갖고 있는, 열성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갖고 있는 양을 따로 분리하고 흰 양만을 야곱에게 맡겼지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30장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그 검은 염소 흰 양만 아들들에게 치게 한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맡겼지만 교배하는 수양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되도록 하여 이런 열성 형질의 양이 많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흰 양들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열성인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로 교배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물론 19세기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던 용불용설과 같은 이론들은 후천적 획득 형질이 유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면서 수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는 어떤 법칙들이 지금 들어있느냐 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멘델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법칙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죽어도 깨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운용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순서를, 질서를 인간이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도출해서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냐 하면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부예요, 신부.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수도사가 뭘 증명하려고 했겠습니까? 신부가. 그런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법칙을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유전된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멘델은 1866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성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또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법칙, 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유전에 관한 창조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50년 가까이 묻어둡니다. 보라색의 꽃을 피는 완두와 흰색의 완두를 교배하면 일대에는 보라색만 나옵니다. 이것을 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라색이 우성이고 흰색이 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열의 법칙인데 우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이 아까 우성이라 그랬고 흰색이 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대에서는 보라색 꽃만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우열의 법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20세기에 와서야 겨우 이해되기 시작한 이 이론이 3450년 전에 기록된 장색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이 그 완두콩 이걸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 유전을 조사를 해보려면 수명이 긴 걸 갖고는 조사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수명이 100년 되는 걸 조사를 해보려면 조사하다가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단기간에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교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좀 더 잘 빨리 관찰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완두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과 흰색을 섞어요. 그래서 맨 처음 여기 지금 1대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죠? F1이 1대. 제 1대에 나오는 게 뭐만 나오죠? 1대에서는 그림에서 보면 나오죠. 분명히 보라색과 흰색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1대에서는 나오는 것은 무엇만 나오느냐 하면 보라색만 나오죠. 이것을 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내려가니까 이 보라색이 3개, 그 다음 또 뭐가요? 흰색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보라색 꽃을 피는 완두와 흰색의 완두를 교배하면 제1대에선 보라색만 나오고 그 이유는 보라색이 열성이고 흰색이 열성이기 때문에 우성이고 열성이어서 그래서 열성인 흰색도 같은 열성인자와 만나면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온다는 원리를 가리켜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형질이 유전의 형질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유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없는 거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형질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 양이지만 그 흰 양의 그 유전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룩하고 점이 있는 유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가 그것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양이지만 꿈에서 야곱은 자신이 치는 양떼가 교배를 할 때에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 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을 보게 된다. 즉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 흰 양이었지만 그 속에는 열성의 성질인 점 있는 것, 얼룩 무늬가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용해 열성 인자를 많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많이 얻었던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양떼들 속에 그런 우성과 열성의 인자들이 있고 그것들이 교배되고 그 다음 때에 그것들이 다시 교배됨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가지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를 더 많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야곱의 양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도 얻었고 또 무엇도 얻었냐 하면 결혼을 해서 자손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아브라함하고 사라와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관계를 갖기 전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걸과 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사라와 관계를 가져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라헬의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는 둘밖에 못 낳죠. 라헬을 통해서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야곱의 마음은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어디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요셉과 베냐민에게 많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시 또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라고 이렇게 한번 가계도를 한번 더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이름들의 뜻들을 살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런 도표들을 가계도를 놓고 그 이름의 뜻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보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또 유익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가 얻은 거나 여러분들이 얻은 거나 똑같은 거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도장 한번 찍어놨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가 되어져 있죠. 유다는 사자에게다가 비유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족보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올 때에 이러한 특별한 그 묘사들이 뒤에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은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러는 이 사단이 단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죠. 그 마지막 때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참남된 자,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들의 앞잡이가 될 사람은 그 7년 환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도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 만일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나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의 그 지파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도 먼저 살펴봐야죠. 그 조건이 맞아야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자료들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아무나 두고 예를 들면 로마의 그 가톨릭에 있는 뭐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만약 그가 그렇게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만 그가 적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갈은 나귀,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리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도 보면 각각 그 성격들에 따라 그 사람들에 따라 이렇게 축복들의 내용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4명이어도 그 아들이 다 성향이 다른 것처럼 여기 지금 12명의 아들들도 각각 그 성향들이 다르고 또 받은 축복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란에서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고 아까 우리가 3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출생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로 지금 가야 되겠어요? 하란에서 출생지 원래대로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저기 1번까지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되돌아가야 하는데 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유숙했던 곳이 길르앗 산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31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31장에는 여기 이제 보기 전에 31장 1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조상의 땅,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항상 이 말씀들이 함께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래서 지금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누구와의 내용이냐 하면 라헬과 레아, 야곱의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즉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에게는 장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라헬과 레아에게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가, 장인이 내게 부당한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내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할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목의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이제 앞에 내용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내용이고 14절 이제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이 뭐예요? 아까 지금 13절이죠. 그리고 앞에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절에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아내도 자기 아버지지만 몇 년간이에요. 7년, 6년 동안 10번이나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속였던 그 일들로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랬죠. 이 표현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뭘로 팔았습니까? 야곱의 품삯으로 팔았잖아요. 그죠? 세경으로 노동값으로 누구를 준 겁니까? 딸을 준 거죠. 14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딸들도 눈치를 채고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주 독립을 합시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 집을 갖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또 허락한다고 하니 당신이 그렇게 준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자식들도 이제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하겠죠.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밧단 아람은 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했던 장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그 모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았던 장소예요. 참 묘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엇은요? 은혜는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난과 축복의 일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온다는 사실. 누가 예전에 그 예화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예화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하늘에서 그 고난과 축복이라고 하는 복을 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고난과 축복의 복을 내리는 신이 한 신이더래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였는데
보자기의 그 고난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함께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떨어질 때 큰 고난은, 큰 축복은 큰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고, 그렇겠죠? 작은 복은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죠? 큰 그 고난의 보따리만 함께 보더라는 거, 그것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일들이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따뜻한 날인 것 같지만 조금 돌아서 보면 그러한 추운 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들을 한 번쯤 듣고 예방주사가 맞아져 있다면 우리가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 이것들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긴 터널 통과하려면 어두움이 길겠죠. 그러나 빛을 볼 때에는 훨씬 더 밝은 빛을 보겠죠. 더 반갑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터널을, 긴 터널을 참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은 그 터널을 지금 건넜습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길앗 산지죠. 길앗 산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가 길앗 산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에 라반이 뭐하러 나갔어요?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양털 깎을 때 한 마리만 깎겠어요? 긴 시간 동안 양털을 깎겠어요? 날 잡아서요, 긴 시간 동안 잡는 겁니다. 이게 계획된 거예요? 계획되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기 지금 가족들을, 자식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을 갖고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 날짜, 이거 다 뭐냐 하면 생략되어졌지만 지금 날짜까지 다 잡은 거예요. 어떤 날로? 양털을 깎는 잠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떳떳이 떠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떳떳이 떠나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때가 찼어. 어떤 때가 찼냐? 당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어. 네 때가 아니라 내 때다. 하나님의 때다. 내가 가야 하겠소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만 야곱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예산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꾀를 쓰는지 모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 얘기할 게 없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문제만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이팔육밖에 안 되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과부하가 막 걸려요. 그래갖고 막 편절이라든지 막 두통약을 먹어야 돼. 소화도 안 돼 막. 왜 그렇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 100가지 가운데에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98가지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둬야 되는데 그 98개를 누가 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2개.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거 2개만 붙들고 풀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뒤에 빼기고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그 말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라반이 두렵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또 두려운 겁니다. 저도 사람이 많이 두려워요. 특히 사람의 무엇이 두렵냐 하면 평가, 평판, 뒤에서 하는 말, 그게 두려워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도 간혹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한은
죽어도 그것은 남아있죠. 죽어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떠한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저처럼 그런 두려움들을 또 싫은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라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떼를 잡은 겁니다. 떼에. 여기 많은 힌트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글자지만 많은 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라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라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기꾼? 근데 두 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 라반을 표현할 때 이 수식어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짧은 성경 속에 두 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아람, 사람, 라반. 그렇죠?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많은 의미들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짧은 이 성경 안에 이런 것들을 썼을 때에 이 내용이 기록됐을 때에는 그만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 라헬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은 그 아비는 누굽니까? 라반의 무엇을? 드라빔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적질했어요. 근데 드라빔이 뭘까요? 도라이바도 아니고 드라빔 그러니까 도라이빔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성경에는 구복과 점술 그리고 선택 행위와 관련된 가정 수호신 사람 형상을 닮았으며 주로 나무나 은으로 된 작은 입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서 있는 우상 서 있는 형상 그 말입니다.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딱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우상은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냐 하면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신이에요. 신이라고 스스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지금 어때요? 도적질을 할 만큼 귀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도적질을 당한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없으면 큰일이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 드라빔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어요. 이게 가만히 떠난 거죠. 가만히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3일 만에 그랬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잡아서. 그죠?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리를. 사위고 뭐고 이제 상관없죠. 이럴 때는 뭐예요? 사위, 앵이 되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요. 7일 길을 쫓아갔으니까 어떤 상태겠어요? 한 2, 3년 만에 잡았으면은 좀 분풀이를 바로 할 텐데 7일 정도 됐으니까요. 꼭지가 완전히 돌 정도까지 되는 거죠. 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람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 25절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웃기고 있네. 누구 입장에서 그러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참 장인어른도 야, 내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춤 하지도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일에는 라반도 어때요? 하나님이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이방 사람 아람이지만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려니와 이제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딴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거죠. 아까 왜 양떼 털을 깎는 날 잡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31절 야곱의 속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서 내가 도망을 쳤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훔치지 않았다. 32절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부창부수죠. 이럴 때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뭘 찾으러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겁니까? 드라빔. 그러면 드라빔이 뭔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부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반에게 야곱이 있었고,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드라빔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야곱처럼 겁내면 안 돼요. 네가 지금 누구 덕으로 사는 줄 아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 덕인 줄 알아? 내 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라헬이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이 도둑질한 딸이죠. 자, 어디에다 넣습니까? 약대 안장 아래 넣었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휴대용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깔고 앉을 수 있어요. 깔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요, 어이가 없죠. 정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요, 이 드라빔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 얘기가 이제 얼른 정신이 드나요, 안 드나요? 이게 정말 참신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더럽게 안장 밑에 깔고 앉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면 뭔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금방 여기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참 신이고 이방신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도 지켜줄 수 없음을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함에 35절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 또 그 남편의 그 아내잖아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뭐 찾을 걸 안 거죠. 드라빔 찾을 줄 안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깔고 앉았어. 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장유 유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야, 머리 잘 돌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마침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어때요? 아버지도 뭐 일어나보라고 할 겁니까? 저리 가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민망하니까 어때요? 그 장막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루다녀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두루다닌다고 찾겠습니까?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어디 있냐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물건을 장인의 물건을 도적질을 했겠냐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짐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라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테라핌인데 그냥 이 중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음력을 적을 때에 드라빔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요,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치료자. 야, 참 대단하죠. 치료자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안장 밑에 깔려갖고 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게 무슨 치료자예요, 치료자는. 자, 그래서 가족 우상 드라빔입니다. 를 가리켜서 드라빔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파, 여호와 라파를 할 때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수선하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파라는 말은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용서하다, 위로하다, 낫게 하다, 낫다, 되살아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돈 많아도요, 그죠? 돈 많고 모든 게 다 풍성해도 뭐 아프면요, 몸 아프면 다 싫어,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용한 의사 찾고 맛있는 것 찾고 좋은 약 찾고. 그래서 지금 21세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몸 치료, 그 다음 또 뭐예요? 마음 치료.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든 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투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교회가요, 치료를 해주는 장소가 됐어요. 몸을 치료해주는 장소, 마음을 치료해주는 장소가 됐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 왜곡되고 비틀어졌어요. 속임수예요. 누가 치료자이고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만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무엇이, 교회가, 어떤 특별한 목사가, 어떤 누구가, 어떤 장소가 그것을 치료해주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죠? 아람 사람 라반이나 그 영향을 받은 라헬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있으면 찾아가요. 그러죠. 그 다음에 삼촌은 뭐라 그래요? 내 건 내놔.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이런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에베소도 그렇고 많은 그 신들을 섬겼던 여러 장소들을 가보면요, 이렇게 휴대용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엔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 입상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자 모양도 있고 남자 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남녀 한 쌍의 모습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지금요? 얘가 드라빔이라고요. 얘가 뭐냐 하면 치료자라고요. 누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람 사람 나반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라헬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눈도 한번 봐봐요. 눈도 참 희한하게 생겼네. 여자 눈 한번 봐봐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남자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어디에다 두겠어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쳐다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잖아요. 생김새가 근데 누구랑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이런 거 갖다가 어디다 둬요? 다 갖다 두고 복스러워 보이죠?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생김새가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떠냐 하면 돼지도 어때요? 풍성해 보이고 많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다가 두고 그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뭘 만드느냐 하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죠?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까지도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서 섬기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주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주님이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어디 계시느냐 하면 저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신상은 어떠냐 하면 저기 있어야 해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신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내 영역이 따로 있어서 내가 불편한 일, 내가 어두운 일들을 할 때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거기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신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은 학문들이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학문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좋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흑백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제가 전도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도집회 때의 방향은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소방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자가 있고 요 구조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조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베풀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요 구조자들에게 구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구조자의 생각과 삶과 패턴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방법들 가운데에 학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유용해요.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내줘야 돼. 물질 사회가 되어질수록요, 사람들의 마음들은 심리는 피폐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리학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또 지금 신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도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었냐 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만져보고 고쳐보고 다듬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제목을 적었냐 하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러넣어 주느냐 하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잘 다루면 성공할 수 있어. 네 마음을 긍정적으로 품잖아? 긍정의 말을 하잖아? 긍정의 마음을 품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목표를 세우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들잖아?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나지만 답도 함께 갖고 태어나.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잘 관찰하고 배우면 또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네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네게 있어. 하나님은요? 필요 없어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그래서 별반 바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 안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차츰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문제인데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진화론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차츰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좀 더 나아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무엇을 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에 종이 되어져 있는지, 무엇이 당신을 끌고 다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때야 되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조자가 되기 위해서 요 구조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조자가 요 구조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원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이면, 마음의 넓이면, 예절적이면 모든 다방면에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넓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읽어보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알고 알아봐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책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설득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요?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무한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돈도 벌고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더 부지런히 운동도 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뭘 해야 하죠? 말씀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체인지라고 했어요. 체인지.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삶의 변혁은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라반은 드라빔, 라헬도 드라빔이에요. 이게 자기를 치료해줬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은 내게 전환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할 이유가 그날 발견된 겁니다. 구원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은 날이 언제냐 하면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 구원 전과 구원 후가 같다면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타인들에게 확증시킬 거냐는 거죠.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없으면 내게 삶의 방향의 전환도 없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고 생각도 변하지 않았고 삶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든지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든지 상상 임신인 거예요. 임신도 아닌데 다른 사람 임신한 거 듣고 배도 불러오고 꼭 임신한 것처럼 그런 모든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달이 차도 애는 못 낳아요. 구원 아닌 겁니다. 상상 임신은 임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구원받는 본능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본능들이 잠자고 있다면 깨워서 일으켜야 할 것이고 그 본능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 여전히 쥐고 있는 드라빔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라고 해놔서 제가 하나 인터넷에 있길래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쥐고 있습니까?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내가 어느 거 하나를 버린다면, 내려놓는다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겁니다. 라반의 라헬의 이 드라빔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